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오늘 20번째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같이 또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럼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뭐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야고보스는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 오늘 본문 5장 19절과 20절인데 화면에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 때문이죠.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 예수 보혈의 공도 때문인데, 또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먼저 믿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누군가가 증인의 삶을 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 장로님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그러니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자. 죄인을 건져내자.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냐. 마치 야고보 장로님의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이 편지가 뭔가 좀 어색하게 끝나는 것 같고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는 끝내고 끝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최은기 목사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 아니겠냐. 우리 부모님이 여러 말씀을 하셔도 유언의 말씀은 어쨌든 무게가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이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요즘 말로 하면 원로이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죄인을 영혼을 건져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보낸 편지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가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잘 돼야 되니까, 다만 그것도 분명한 이유이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도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주제가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주제 강의 같은 그런 성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인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 혹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나와는 이제 어떤 관계인지,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 간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믿음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에 갔더니 많은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그런 신상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이 신은 어떤 신인지 나 모르겠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나 그 신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연동하고 정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나 맹신이나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돌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이 경건의 우리 믿음의 비밀이 뭐냐? 그건 내가 믿는 믿음 혹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말하죠. 그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만국에 전파되셨고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관계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같이 보기도 한 본문인데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이제 중간 이후에 보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해, 어쩌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거죠.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만 관계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오늘 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나는 요즘 이 교회 다녀.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신자인데도 그냥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마치 오늘은 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내일은 또 저 교회도 갈 수 있는 그런 뜻인지 그냥 뭐 말 워딩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냥 교회와 나와의 관계만 있지 않고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는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파하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우며 섬겨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국에 전파합니다. 교회란 바로 그분을 믿고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또 그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면 또다시 방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가시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 생활 옳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믿음 생활 옳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건 좀 14절과 15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14절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제가 조금 저의 묵상인데요. 묵상의 나눔인데요. 그런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혹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이 편지를 쓴대요. 바로 가면 편지 쓸 필요도 없는데 근데 좀 늦어질지 모르니까 먼저 편지 보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도의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겠다. 늦어질 수도 있겠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빨리 너가 있는 디모데가 있는 그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혹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 없음 혹은 불신앙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곳에다 믿음을 투영하게 합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것이 있고 계획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잘합니다. 근데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믿음들이 자꾸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건 이제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디모데전서를 보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진리를 전파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근원적인 것은 근원적인 차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문제요, 중심의 문제 혹은 차원입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누가 중심인가, 그리고 누가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중심이 전혀 다른 채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동설, 총동설 그림 한번 볼까요? 늘 헷갈립니다. 지동설. 그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 천동설은 뭐냐면 이거는 오히려 지구가 중심인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죠.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움직인 것 같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의 어리석은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천동설 같은 믿음의 오해,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관련된 책들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렌즈로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그런 중심축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것 같은데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입니다. 절판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보판이 다시 더 새로워져 가지고 지금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디모데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밥 쇼그렌, 제럴드 로빈슨이라는 이 공저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특별히 밥 쇼그렌 목사님, 이분이 이제 집에 제스민이라는 강아지, 심바라는 고양이를 키운대요. 근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거죠. 주인이 딱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 제스민은 막 꼬리를 흔들고 달려 나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그러는데, 고양이 심바는 주인이 방 안에 들어봐도 그냥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뭐 왔든지 안 왔든지 뭐 그러더라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고양이 키워보니까 그러지 않던데 뭐 이른바 개냥이 같은 고양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집사가 있죠. 집사가. 그래서 고양이가 집사를 간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주인이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니까 내가 당신의 주인이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양이 신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강아지는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 분명하군요 라는 거죠. 이 책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고양이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주인도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개는 주인이 중심이고요. 그렇게 개는 주인에게 순종하길 원하고, 하지만 고양이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만 보면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뭐 또 모든 것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백하는 것도 아이고 당신이 나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개는 그러니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러니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강아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고양이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바로 자신의 계획과 그 뜻을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는 거죠. 그 차이는 바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중심인가, 그 차원, 그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신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신자들끼리도 나쁜 행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강아지 성도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또 노력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인 대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 책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소제목, 부제라고 하죠. 그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세우기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세우기. 사실은 이 부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 올 때, 혹은 그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 책의 끝무렵에 보면 강아지 성도에 대한 일종의 용어 해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강아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 예시를 들면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강아지 성도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럼 고양이 신자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에게 덕이 되고, 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위기나 고난, 강아지 성도는 위기나 고난을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번역이라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다. 우리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지키신 사건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것이다. 결혼은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결혼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제 덧붙여 본다면, 저는 결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가까이 드러낸, 셋이 하나인 것처럼 둘이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이다. 전에 말씀드리죠. 보통 우리 결혼을 니캉, 내캉, 알콩, 달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봐도 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인내해라, 아내 말 잘 들으라, 부모에게 잘해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틀린 말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요, 부부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요, 다 맞는데 그 첫 단추가 오늘 이 책에서는 결혼은 특별히 내게 허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요청하는 일이다. 너무 멋진 표현인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나 사역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아지 성도인지 고양이 신자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보니 과연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이제 그림으로 하나 더 정리해 보면, 우리 믿음의 본질을 한번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중요한 키워드죠. 영광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신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결국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오늘 말하는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보상처럼 주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죠? 창세기 1장도, 그리고 이제 노아의 물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면, 아이 많이 놓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상 논리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물론 임신하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영광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지 그 생각을 중심에, 그게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믿음에 관해서 이 한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오늘 주제에 비춰서 본다면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인 적이 없어요. 만구 자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기름 부은 왕이라고 그 생각에서 사울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았지만 그랬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그런 사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다윗이었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다윗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사람이 꼭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다윗을 누가 일깨워줍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다윗을 일깨워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받은 은혜에 근거해서 그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누가 나를 오해했다고 해서, 내 것을 저버렸다고 해서 그것에 삶의 무게축을 두지 않죠. 무비보셋이 여전히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임금님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가 다 차지한들 뭐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얼마나 귀한지 다윗이 아마 굉장히 깨우침을 얻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보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것에서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 오늘 통독 중에 창세기 7장을 본다면 제 눈에 7장 3절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7장 3절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이 홍수 사건 물 심판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남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공중의 새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는 구원이구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자 카톡방에 그런 걸 남겼는데 성경 묵상이 있고 성경 통독이 있고 그죠? 저는 사실 성경 묵상을 좋아해요. 지금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는 설교할 때는 거의 다 그냥 묵상한 것을 나눌 때가 많아요. 근데 점점 이제 묵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너무 이제 좀 뭐랄까, 난 못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고 일종의 그런 정죄감을 계속 안겨주는 것도 저도 이제 불편하고, 결정적으로 확신의 삶을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배웠는데 그 안국철 목사님, 강사하신 안국철 목사님이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큐티 안 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게 하면서 신자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아직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별로 신겨주지 않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또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근데 통독은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 와닿은 구절 한 구절 정도 적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수준은 또 다 다르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묵상을 하고 점점 이제 묵상의 나눔과 이런 걸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말씀 묵상을 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믿음이 계속 그렇게 더 굳어져 가는데
묵상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제가 하고자 해도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배우지 않고, 근데 배우지 않은 채로 계속 묵상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 자기중심적 믿음이 더 굳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내가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한테 가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런 식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 임신을 하면요, 딸이나 아들을 원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아무나 딸이든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도 애 둘 놓고 셋째 임신할 때부터는 첫째 둘째가 아들이었으니까 셋째는 뭐이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들요? 딸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딸인 줄로 딸이기를 바란다, 하나님 딸이면 좋겠습니다는 괜찮다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근데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영역이지, 그걸 내가 믿습니다로 투입한다, 투영한다는 것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어떤 다른 사모님이 둘째를 임신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인 줄로 믿는데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믿음으로 선포한대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선포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 하나님께 하는 걸까? 사단에게 하는 걸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딸 낳았어요, 그럼 또 간증하죠. 믿음대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믿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솔직히 넷째는 우리가 계획해서 놓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도 했고요. 넷째는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우리에게 또 주신 거구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믿는데요, 꼭 뭐가 반드시 돼야 될 것도 없고요, 안 돼도 되고요. 그래서 대충 살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줄기가 있는 거죠. 그 강줄기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내 안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강줄기가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불러 끼워 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다고. 졸업을 앞두고 이러면 이제 그런 말씀 우리 하거든요, 청년들이. 이전에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종종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궁금한 네가 더 궁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니, 아니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니,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에 관해서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고 행복인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입은 은총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현세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고양이 신자입니다. 그 고양이 신자가 아니라 강아지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영적인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을까 생각하고요. 믿음은 그런 거구나.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잘 바뀌는가?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은 거의 다 바울이 그런 거는 믿음 아니라고 말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가고 싶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겨울 전에 고린도에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나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참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소용대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이나 이 교회에 대한 신앙,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